안녕하세요. 오늘 영성과 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대면으로 강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비대면 첫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성과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어떤 성경의 관점에서 구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성과 윤리가 결국 구원을 지향하는데, 그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으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영성과 윤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교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인간이 굳이 영성과 윤리를 들먹거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결국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영성과 윤리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향해 지향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죄를 이기는 삶, 또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어떤 프린트를 앞에 두시고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이탈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언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이 계명을 주신 분과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정도로 주어졌는데, 이런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 준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명을 주신 분과의 교제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본질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불순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란 불순종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데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간적인 결단의 시간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그것의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불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가장 우선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혹에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악한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물론 죄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동정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혹이 없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악한 생각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선한 생각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악한 생각은 다가오고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악한 생각은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찌 보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러한 유혹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유혹이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바라보고 이런 유혹과 맞서고 유혹을 물리치려는 어떤 그런 기간이 사실 영성 수련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까? 물론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부패한 내 본성이 사라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새로운 본성으로 맞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이런 유혹의 진지 역할을 하는 우리의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과 윤리의 삶을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요소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본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때는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다가오질 않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것이 루터 같은 사람은 죽음 너머에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 이전에도 이런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성화를 또 완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나의 본성이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유혹으로 바라보고 유혹을 유혹이 떠나갈 때까지 가만히 그런 유혹에 대꾸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 말로 하면 유혹에는 죽은 자같이 대하는 것. 유혹에 맞서서 따지는 것은 이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유혹에는 죽은 자처럼 가만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성 수련의 이런 어떤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런 유혹이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긴 하죠. 그래서 죄의 가장 큰 원인은 유혹이지만 두 번째 원인을 굳이 들자면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의지, 유혹에 휘둘리고 유혹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의지가 죄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러한 것이 이야기식으로 많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유혹하는 자를 뱀으로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뱀이란 말 대신에 사탄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악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악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참 이거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참 수수께끼 같은 비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형상화시키고 하죠. 그러나 그걸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히 헤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를 자꾸만 넘어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들이 주로 다가오는가, 여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영성의 또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영성 신학에서는 이런 유혹들을 주로 정념, 프린트를 보면 정념에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충동과 악한 생각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에 자꾸만 다가와서 그것을 휘두르려는 악한 생각들, 우리가 원어로는 로기스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3세기, 4세기 교부들은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8가지로 분류하죠. 탐식, 음욕, 그리고 탐욕, 슬픔, 그리고 분노, 아케디아, 이거는 무기력한 상태, 권태를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허영, 교만, 이것을 악한 영의 유혹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런 생각들과의 투쟁에, 지혜로운 투쟁에 영성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탐식이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의 본성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은데도 자꾸만 더 찾는 것, 또 맛있는 것을 아주 더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무슨 악한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악한 생각이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고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서부터 모든 다른 악한 생각들에 이런 생각 길을 터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참 절제 있게 먹는 것이 영성 생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탐식과 또는 더 우리의 또 본능과 어떤 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영성 생활에서 갖기도 하죠. 그러나 금식뿐만 아니라 절제 먹는 것도 정도껏 탐식하지 말고 또 너무 맛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음욕, 성적인 충동이겠죠. 또 세 번째는 탐욕, 필요 없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고 그러죠. 끝이 없이 자꾸만 추구하는 거, 이걸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슬픔, 괜히 우울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악한 영의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권태, 그다음에 허영이란 것은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것, 이것이 허영이라고 할 수 있고, 교만은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항상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자세를 교만이라고 하죠.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유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가 않겠죠. 또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또 허영을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길 때 결국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웃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그 심각한 상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 우리의 본성은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더욱더 부패의 늪에 빠져서 점점 이기적인 본성이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가 없고 자기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이런 본성이 부패가 되면 이런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참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이건 바로 뭡니까? 부패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휘둘리고 만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설사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휘두르는 이런 부패한 본성과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결국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노예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죄는 내가 짓지만 결국은 내가 죄의 종이 된다. 부패한 본성의 노예가 된다. 악한 생각에 노예가 된다. 죄를 지으면 질수록 본성이 부패하고, 이런 본성의 부패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도 하나의 악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의 열매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을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프린트를 보고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기에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본성이 부패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 근데 어떤 죽음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의인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한 명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시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 성경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그냥 규정하는 겁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러면 성경은 왜 모든 자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거는 인간은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참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제 가운데 있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간중에. 물론 성경이 그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모든 자를 죄인으로 바라봅니까?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등장시킴으로써 아담의 죄에 하와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의 죄 속에 다수의 인간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호적인 연관성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다시 개인들에게 죄를 중지해주는 악순환의 구조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가 개인들의 죄가 아니라 세상죄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란 개인들이 지은 죄의 총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인간들의 상호적인 관련성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은 개인들에게 죄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죄, 이런 죄 가운데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중지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접한 비유로서는 참 집에서 엄마가 키울 때 대부분의 애들이 착합니다. 욕도 모릅니다. 물론 조금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들어갔다 오면 애들이 욕을 먼저 배웁니다. 또 나쁜 짓을 어떻게 알게 됩니다.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거기서 하나의 의로운 행위도 나오고 또 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 속에는 사회 모두의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죄는 너만의 죄지 왜 책임을 져?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관점을 표명하기도 하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 멸망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왜? 의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아직은 건전하다는 겁니다. 10명만 있어도. 결국 성경은 내가 세상 속에 사는 한 죄는 우리의 숙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또한 부각시킵니다. 그래, 세상 속에 사는 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상을 내포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런 통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극단을 거부해왔습니다. 즉, 죄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죄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난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난 정신 바짝 차리고 난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 전통이죠.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정적주의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기다리겠다, 이러한 것을 정적주의라는데, 이러한 두 가지를 이단 사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참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서방교회는 원죄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교회는 원죄론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방교회는 이제 원죄론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는 결국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자,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5세기 때의 교부죠. 출산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것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론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립한 사람이 중세 때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우리의 의지에 동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원죄와, 그리고 의지에 동의하래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본죄,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걸 구분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면서, 그래서 원죄는 이런 자범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범죄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겁니다. 원죄 따로 있고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자범죄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원죄는 은혜가 상실된 상태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이러한 은혜가 없는 상태가 실현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러한 전통적인 원죄론을 따릅니다. 현대 서방교회 신학자들은 이 전통적인 원죄론에 수정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출산을 통해서 유전된다는 가르침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낯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학자들은 인류가 죄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원죄론의 메시지는 성경적인 토대를 가진 가르침으로서 아주 강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죄론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죄론이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한 개인의 죄 속에 많은 사람이 얽혀져 있고 나도 부지불식간에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회구조, 세상의 구조 속에 사는 한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렇게 원죄론을 얘기하지만 동방교회, 오늘로 말하면 정교회죠. 동방교회는 사실 5세기까지는 사실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영성을 주도해온 교회입니다. 그리스, 오늘은 터키 쪽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이죠. 여기에서 위대한 교부들이 나타나고 특히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서방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죄가 인간의 숙명이면서도 세상 속에 사는 남, 이건 인간에게 다가오는 숙명일 수밖에 없고 숙명이면서도 그래도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런 메시지를 서방교회는 어떤 지성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가 있고 또 양심이 있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선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행 은총, 인간이 원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숙명이면서도 인간의 책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원래 동방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지성적인 해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죄가 숙명이면서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결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진리요, 또 우리가 아니라 지성으로 뭔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요청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동방교회는 죄가 본성의 부패뿐 아니라 의지의 노예 상태도 초래했지만 의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진술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의지의 동의가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모순적인 진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죄라는 것은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으로 죄의 실체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죄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죄는 인간의 숙명이면서도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어떤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 깊은 죄의 실상이 오직 은혜의 빛에서 회개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체험될 수가 있다. 죄의 실상은 은혜의 빛 속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죄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양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정화시킬 때,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죄의 실상이 드러난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죄의 실상을 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라는 곤고한 존재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고 해서 죄의 실상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이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때 비로소 전에는 단순하게 보였던 죄, 피상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죄가 내가 더 깊이 있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칭함받는 안토니우스라는 3세기의 수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유혹을 피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어떻게 끈기 있게 우리를 휘두르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유혹 앞에 너는 무력한 인간이다. 네, 그럼에도 우리에게 뭔가 책임이 있다. 이는 지성적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있는 진리가 아니죠. 이런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참 이렇게 뿌리 깊은 죄의 실상을 끈질기고 강력한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때가 바로 영성과 구원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원죄론이라는 것,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다. 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내면에서는 그게 본성이 타락해 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서로 하나의 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런 죄의 어떤 깊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 그때 어떤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다. 이것이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원고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단서 삼아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상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영성과 윤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더 많이 성경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울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은혜의 빛에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 질문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손을 맞대고 해서 더 깊은 진리의 어떤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